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자고 깨었으니 새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는 것도 깨는 것도 모두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교통사고로 또 심정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마로 많이들 떠났습니다. 우리도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너무 이곳을 사랑하여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하시고 늘 팔을 벌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그것이 우리의 가장 선이고 가장 우리가 기뻐한 줄일 줄 믿사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할렐루야로 이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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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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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한 주간 있어서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참여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본성을 치료하여 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속죄 제사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정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날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내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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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일주일간 기다렸습니다. 시작. 저도 일주일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1, 2,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의 시간이죠.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6, 7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임직식이 있고요. 또 이제 귀한 일꾼들이 된다. 임직한다는 것은 일꾼이 된다는 거, 어떤 책임감이 좀 많아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또 있고 여름 수련회 동안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9, 10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9번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립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드소서. 영생토록 주위에 우리 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foreigners 위해서 Take my moments and my day, let them flow in endless grace. Take myself and I will be ever only all for thee.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해주신 일들이 감사하고 나날이 마음에 죽었던 지팡이에 싹이 나듯이 뭔가가 새로움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기쁨이 배가 되니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물질을 예물로 바꿔 올려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물질을 쓰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물질의 아픔이 아니라 적지만이라도 적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과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이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이 성전에 있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겸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있던 시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믿음답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 말씀이 가슴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순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할 곳에 갈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때 목사님의 건강과 그 가정의 축복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에게도 늘 주님의 사랑과 동행하심과 때에 알맞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 여러 모습으로 각각 섬기는 자리는 다 다르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하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지를 더 살필 수 있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 초등부, 청년부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언어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녀다운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8월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월 27일 수련회 역시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연약한 마음, 굳은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될 줄 굳게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절로 13절로 15장 13절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다 같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그 상한 마음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오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뭔가 감동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 세상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잘나고 늘 강건하고 뭔가 앞서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항상 어떤 중압감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등등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혹은 체육계나 예술계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나 뭔가 잘못되면, 병이 들거나 그날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잘 하던 사람들이 어떤 좋지 않은 병에 갑자기 걸리면, 또 가정에 어떤 문제라든가 마음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숨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더 잘못되는 경우도 매우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잘못되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택하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못났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전하고 정말 누가 봐도 뭐 잘났다고 얘기한다면, 건강했다면, 그리고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원래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을 주님께 우리는 보여드려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앞에서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솔직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솔직했다가 손해를 봤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정직하고 솔직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굽은 마음의 성공자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아시기에 주께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보고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대로 고백하고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하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주님의 나라의 법칙에 맞게 살려면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이래도 되는데 저럴까 하는, 그런 건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말할까? 슬쩍 하나 가져가도 되는데 왜 가만히 있고 스스로 가난을 택할까? 그렇게 고난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고난과 주님 주신 고난은 완전히 시작과 끝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은 그저 어둠으로 가는 겁니다. 더 빨리 어둠으로 가다가 그냥 어둠으로 끝나는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고난은 주님의 세계, 빛의 세계, 저기서 빛의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통로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을 가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으로 가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겠기에 마음의 넉넉함과 마음의 부드러움과 그 여러 가지가 주의 빛의 나라로 가기에 합당하게끔 훈련시키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한 번도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세계의 그런 현실에 언젠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 그러나 세상의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은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터널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아말렉 군대를 치되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서 데리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그랬으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왔어요 라고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일에 하나님을 중간에 끼워 넣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된, 그게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울 왕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간 것들을 알아서 다 죽이지 아니하고 데리고 온 그 이유는 본인의 왕의 권력을 충분히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쟁터에서 대승을 거두는 순간 그것에 남아있는 금은 보화나 어떤 것들은 오직 승리한 군대의 우두머리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죽일지 말지, 뭐 데리고 올지 어떻게 할지, 그건 모두 그 군대의 우두머리, 얼마나 재미있는 권력이고 신나는 힘입니까? 즉 사울 왕은요, 그 좋은 권력의 힘을 주 앞에 내려놓지 않은 겁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힘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다 쓰면서 주님도 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조건이 나의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기업체 사장이든 유명인이든 그 타이틀은 관계없이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요, 대통령이라는 힘은, 국회의원이라는 힘은, 사장이라는 힘은, 뭐 어떤 재력가의 그 힘은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만 쓸 수 있는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세상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권력자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순종의 개념을 알면서도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 때문에. 즉 나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면 온전히 주를 따라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대단한 그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천이 진정 자신의 본성을 미워하지 못하면 온전한 기독교인은 될 수 없다. 아주 못 박아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 본성이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그래서 권력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고통도 많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를 온전히 따르기까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자신의 의지로 주 앞에서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옛날 요압 장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 쿠데타로 도망갈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니까 그 요압 장군은 단칼에 베어 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인 줄 어떻게 알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웁니다. 다윗은 그런 것들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요압 장군은 그냥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쓰지 말아야 할 것들 주 앞에서, 그러나 세상에선 대단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리로도 못 가고 저리로도 못 가고 늘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한 가지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순서가 나옵니다. 번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그냥 뭐 양이나 소나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가죽을 다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 타이틀로 가득한 그 타이틀이 붙어있는 그 옷을 벗고 이곳에 들어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누가 왕인지, 누가 사장인지, 누가 장관인지, 누가 죄인인지 알 필요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야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단어에 불과한 거예요. 왕이란 단어, 사장이란 단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했을 때만 가능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냥 여기에 붙어있는 딱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까지 붙이고 들어오려고 합니까? 교회에. 그래서 온갖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뭘 했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분이고 주님을 알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합니다. 있는 힘을 어떤 방법으로도 쓰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목사에게도.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더 하겠죠. 그러다 보니 그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올 수 있지만 거의 99.9999% 내가 뭔가 내 욕망으로 끌어오르는 내 힘을 쓰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그가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는 두려움이 올 거고 불안에 이상하게 몸이 심장이 마음이 이상해질 겁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쓰는데 전혀 나는 행복합니다. 불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평안은 여러분을 내려놓고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고 의지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이 낚시하듯이 어디 가서 평안을 이렇게 갖다가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평화롭고 싶다면 여러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 왕이 가축을 살려 데리고 온 것은 24절에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드디어 솔직히 고백합니다. 즉 백성에게 미움을 받아 왕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 대통령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줘도 줘야 될 것들을 막 주지 않습니까? 자기 것처럼. 그건 뭐예요? 무서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될까 봐? 쫓겨날까 봐. 그러나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상한 일을 하면서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울처럼 쫓겨납니다. 자,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 앉힌 것이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백성입니까? 누가 앉혔어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지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곤 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직업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간증까지 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직장에 들어가고 일단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갔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는 적대되는 일을 마구 하게 됩니다. 그 회사에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들어가고 나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주께서 붙드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때뿐이고 내가 원해서 온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것들에 내 스타일대로 하려고 내가 아는 믿음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사울입니다. 누가? 제가 사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다음부터는 두려운 거예요. 남유다의 그건 정통이니까, 여기는 정통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뭔가 정통처럼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엉뚱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예배 드리는 날도 본인이 정합니다. 예배 드릴 곳도 본인이 정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자기는 뭔가를 온전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 겁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져가시면 우리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뺏깁니다. 너무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탈이 납니다. 너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못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자녀들, 배우자, 재산, 명예, 목숨 뭘 여러분이 하나라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빼앗기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하는 일터나 그곳에 리더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식사도 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셨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 있기를 원하는 부모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가난해지고 싶으신 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빨리 죽기를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굳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큰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끝내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끝을 낼 줄,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주의 성전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자신이 끝내려고 해요. 주님이 하시는데 자꾸 끼어들어갑니다. 남 데리고, 사람 데리고. 그러다 보니 주님이 일하시다가 스톱하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내가 잘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잘 끝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그 일, 그 직장, 그 대단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처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임산케 하신 분이 해산케 하실 줄로 믿어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다시 할까요? 임산케 하신 분이 해산케 하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임신을 하면, 여자분들이요, 임신을 하면 여러분이 8개월 만에 애를 낳으려 나와십니까? 근데 안 낳으려고 애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시지 않았어요. 거저. 근데 가끔은 뭔가를 계획해서 좀 더 굳건한, 지금 새빵살이지만 그런 게 아닌 쪽으로 머리를 쓰는다가 제가 돌아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거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네가 사울이구나, 네가 가롯 유다구나, 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구나, 에이 못된 것, 이렇게 제가 저를 야단치고 다시 정상적인 길로 갑니다. 중간에 여러분의 계획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갈 것입니다. 무엇이든 너무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잃어버립니다. 왜?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여러분이 끼어드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시키신 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뭔가 또 재창조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슨 두 번째, 세 번째입니까? 뭘 창조해, 창조하긴.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따라가고 사랑하고 이웃을 위에 우리가 베풀고,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베푼다는 단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냉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베푸는 사람 바보 취급당하는. 어떤 사람은 베푸는 것도 계산하면서 베푸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나중에 이득이 돌아올 걸 알면서 베푸는 그런 아주 말하기도 싫은 그런 추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은 자신의 위험에 처하자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이라고 거짓말을 해. 백성이 무서워서 한 것을 갑자기 하나님을 대화 가운데 놓는 겁니다. 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유난히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 보고 저보고 상담하자고 하면서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 목소리를 못 들었는데 제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면 그건 상담이 아니라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상담이 되지 않죠. 그러면 집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정말 내가 뭐가 뭔지 모르고 결정이 안 될 때 그 지역에 그 담당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라라고 구약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시는 분들이요.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고는 완전히 다 망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담이 오면은 그때마다 제가 아닌 것 같은 지혜를 주십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 이걸로 사라고 큰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성경에 그 지역 제사장하고 에게 물어보고 그 제사장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지역의 제사장 담임 목사죠.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근데 그 자매님이 순종을 잘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게 일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기적을 체험하다 보면요, 약간 정신이 오버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 그럼 내가 하늘을 날 수도 있겠구나. 날아집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어쩌다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절대 거기서 더 나가지 마십시오. 들려온 것만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 주변에 요새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몸에 세포가 몇억 개죠. 그 중에 100개만 뭉쳐가지고 암이 되자 그러면 암이 됩니다. 혈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속모 얼마로 혈액이 흐르잖아요.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꽉 껴가지고 꽉 막히면 심장마비로 가는 거예요. 심정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죽을 찬스가 너무 많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일을 감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교회 와서 교회 일하고 인생을 웃으며 살 수 있을 정도만 일하십시오. 옛날 제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택시를 몰던 사람이 딱 2시간만 더 몰아야지. 그리고는 거기서 택시 안에서 돌아가십니다. 일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엎드리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분과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만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1대1로 얘기할 때는 겸손하게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야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하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내일부터 이렇게 하라 이런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없지요.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해서 제가 뭔가 그분이 이해하도록 하는 게 제 사명이죠.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항상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난 성령 충만하고 난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엄청나게 착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사울입니다. 가룟 유다도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되고 위선자도 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내가 악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로 주님과 멀어집니다. 이 대목에 전 걸립니다. 저는 제가 악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는 이제 산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이제 주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깨달음 안에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올라간 여러분 되셔서 만천하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들을 배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이 자리에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 오늘 그리고 우리 강수지 권사님 식구들이 나왔어요. 오빠들하고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축복해 드릴게요. Would you stand up please? 네. 미국에서 오신 우리 강 권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박수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Be seated.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 한 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강수지 권사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정말 요새 미국에 그리고 유럽에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때 한국까지 나와서 교회를 참석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줄들러도 주여 우리를 면치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나는 하루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에와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and love of Go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forever and ever. Amen.